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천국 간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천국 간다고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도 다 이거에 대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까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무슨 독재자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독재자 같다고 자기만 사랑해야 되냐, 자기를 제일 사랑해야 되냐, 뭐 이렇게 보시는 이 성경을 모르시고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의 예수님께서 말한 이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항상 성경에서 보면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북한의 독재자 그러면 북한의 독재자가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독재자는요, 자신의 얼굴이 나온 신문을 벽지로 썼다는 이유로 그 가족 모두를 수용소로 보냈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공포정치로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그런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 사랑하지 않으면 너 다 지옥 보낼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두 남녀가 정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여자의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가족이냐 아니면 이 남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떤 가족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족이냐, 어떤 자제들도 그래서 가족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가족을 더 사랑해서 남자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그 결혼은 성사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남편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의 앞으로 남편이 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신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 성사에 대한 그런 관련이 있는 거라죠.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많은 이 세상에서 굳이 가족이 반대하는,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을 지금 당장 잠시 눈에 콩깍지 씌워서 한다면요, 이성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못한 결혼이에요. 저는 그런 결혼을 반대합니다. 가족들 다 반대하는 그 결혼은 굳이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과의 혼인은 달라요. 인간의 그런 결혼이 아니라 이건 창조자와 피조물의 결혼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위치상 이 세상의 결혼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결혼만이 지옥으로 가는 우리 희망 없는 운명에서 유일하게 구출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서요, 북한 독재자처럼 공포정치를 하면 쉽게 두려워하고 복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친절하고 오래 참고 신실하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당장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그분의 말씀을 다 지금 발로 짓밟고 있어요. 우리가 당장 지금 심판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오래 참는다는 거지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래 참음, 지금 심판이 없다고 영원히 심판 없는 거 아니에요.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긍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빨리 변해라, 회개하고 빨리 나한테 와라, 이렇게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심판 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7년 환난을 통해서
그때 보면 이 땅이 창조된 이후 그런 고통이 없었답니다. 요한계시록 뭐 7년의 환난을 보면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특히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재난 영화 같은 거 좀 즐겨 보세요. 그런 영화를 딱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속에서 막 살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헤쳐나가는 거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정말 살기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간접적으로 그 고통이 체험이 돼요. 그런데 그 영화들이요, 헐리우드 영화들이라든지 그런 재난 영화들이요, 다 어디에서 영감을 받은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런 고통의 그런 거.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의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아세요? 7도까지 견딜 수 있대요. 7.0도까지 견딜 수 있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뭐 일본에 몇까지 왔죠? 뭐 그렇게 왔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아마 일본은 잘 준비되는 나라인데도 그 정도면 피해가 그 정도면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폐허가 되지 않을까. 저기 방사능에 다 누출돼가지고 우리나라는 폐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누가 막아줄 수 있냐고요. 대통령이냐 과학자냐. 우리는 과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과학자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재난은요 막을 수도 대비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고 분명히 나오냐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날이 있을 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천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 세상에 있는 이후부터 가장 큰 지진이 앞으로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나면 뭐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해도 이거는 삶의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이런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호강에 겨워서 불평 속에 살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아마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생명을 잃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 심판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예수님은 너는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 제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 자제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냐고요. 이거를 예수님 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지? 내가 이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것들은 뭐겠어요? 물질이겠죠. 여기에서는 뭐 생선이고 아니면 어부니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물질일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요구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래? 넌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누군가요? 예수님께서 따로 목장을 운영하시나요? 그건 아니겠죠.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깨기가 어렵네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린 양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먹인다. 이 먹이는 거는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거를 해야 돼요. 예,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먹은 사람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믿음 생활을 더 길게 했는데 아직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 먹이는 걸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예? 베드로는요. 내가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때우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자기의 온 삶을 다 바쳐서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먹이려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을 먹이려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렇게 장소 예배하려면 장소가 필요해야 돼요. 그죠? 예배하려면 장소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또 물질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 일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모든 모임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느 지역교회에서 섬기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성경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만 섬기는 게 오직 성경대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섬겨든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도해서 섬긴다면 거기 가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나는 어디에서 섬기든 성경대로 섬기는지 자신을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보는데 이 행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뭘로 결론이 났습니까? 행위가 있습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말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행위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행위만을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 행위만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 행위도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조건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로 그런 것이 아니라 되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올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남편이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많이 봤네요. 어떤 분 보니까 2만 원을 주고 아빠가 애들한테 2만 원을 주고 알아서 살아라. 초등학교 2학년하고 7살짜리한테 2만 원 주고 내연녀한테 갔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2만 원 갖고 어떻게 애가 삽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며칠이 지나서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빠는 1년 동안 대답을 안 하고 1년인가 몇 달 동안 대답을 안 했는지 하여튼간 그렇게 자기의 회피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1년인가 구속됐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댓글을 같이 보는데 저 사람은 1년뿐 아니라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더 많습니다. 맞아요. 그게 세상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거는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걸 알면서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섬겨야 된다는 것에는 그것에선 동의를 하지 않냐 이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의 그런 교리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얼마큼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로 따라하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냐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바로 사형하는 수단이었어요.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나오는 행위 여부는 더 이상 이게 논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행위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욕심 낼 거 다 내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나와야지만 알곡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봤지만 알곡하고 가라지가 있어요. 껍데기, 가라지는 껍데기인지 알곡하고 가라지는 자랄 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있어요? 거의 외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바깥에 가서 이게 뭐 잡초하고 잔디를 보면 구분 잘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없어요. 알곡하고 가라지의 차이는 단지 딱 하나. 열매가 있냐 없냐예요. 딱 하나. 열매가 있냐. 선한 행위 있냐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선한 행위 있냐 없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위 없는 구원 이런 구원파는요 가라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는 시간을 빼고 우리의 시간의 몇 프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입의 몇 프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의 몇 프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행위는 없으면서 바른 성경을 쓰고 있다고 위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성경을 사용한다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선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 보면요, 막 그 젊은 아이들 보면 아이돌 스타들 너무 사랑해요. 아이돌 스타를 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제품들 있잖아요. 되게 싼 제품들인데 굉장히 고가로 팔더라고요. 그 아이돌 스타들이 파는 거, 뭐 티셔츠 하나에 뭐 3만 원부터 뭐 10만 원 막 그런데도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애들은 그걸 막 사요. 전 돈이 그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싼 거를 다 사고 막 수집하고 막 자랑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줘야 된대요.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 예? 막 사줘야 된대요. 그리고 정가로 사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놈들이 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하면 내 물질들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물질이 아닌가 지금 싶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런 아이돌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유명하다고 아니면 돈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아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도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게 무슨 일이겠느냐. 자기 혼. 여러분 자신은 바로 이 혼이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은 혼이 거하는 집일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혼입니다. 혼을 잃는다라는 것은 지옥을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온 세상을 가져도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존감 중요하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살도 요즘 많이 있고 우리나라 특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을 마음대로 이렇게 다치게 하고 그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울하다고 그랬다고. 왜냐면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남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건데 그냥 그 외적인 걸로 나 자신을 혹사시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현재 이 세상의 주인. 예?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 예,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사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고요.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세상을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사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거니까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 줄 테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섬겨.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렇게 넘겨졌으므로.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줬겠죠. 내게 넘겨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자기가 줄 수 있대요. 이 사탄이 그러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너한테 줄게. 나한테만 경배해봐. 지금 창조물이 창조자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습습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도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유혹하듯이 사탄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을 합니다. 너 나한테 나를 섬겨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가 물질 줄게. 원하는 거,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유명해지고 싶어? 내가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는 못 유혹하겠어요? 사탄이? 우리는 뭐 상대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물질 갖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사탄이 딱 하나 원하는 게 있어요. 딱 주면서 너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하나만 나한테 줘. 뭘 원해요? 혼이에요. 혼. 여러분의 혼을 원하는 거야. 여러분의 혼. 여러분 몸에 지금 거하는 여러분 자신 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우리가 봤는데 이제 헐리우드 유명한 스타들 자신의 무명 시절일 때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고 했던 인터뷰를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도 지금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잘 되고 모든 일에 다 잘 되면 그게 하나님한테 받은 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번영 복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탄은 언제든지 빛의 천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물질을 섬기고 있어요. 돈을 섬기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번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세요. 번영 복음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번영 복음은 그것은 그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돈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돈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은 이 세상의 재물, 쾌락, 인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사탄이 여러분을 왜 유혹할까요? 단지 그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혼을 지옥으로 던지기 위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혼을 지옥으로 던지는 걸 원할까요? 사탄이. 그것은 사탄도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옥에 가는데 자기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왜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탄이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아프게 하려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혼을 하나씩 다 갖고 와서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탄은, 이 마귀들은 자기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다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만든 천사고요. 피조물이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됐죠. 그게 이제 마귀 천사들인데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마귀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괴롭히는 곳으로 갈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보면 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황당해 하는 거예요. 지금 황당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이에요. 이건 초림이에요. 그잖아요. 초림.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재림이 되면 그때 예수님을 다시 보면 얘네들은 이 괴로운 지옥의 장소로 가서 영원히 힘들게 이제 살겠죠.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알아야 되는데요. 마귀는 사람,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자유적으로 왔다 갔다 들어간다, 이렇게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거함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라. 사람 속에 영이, 이렇게 악한 영이, 이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더 나쁘게 돼요. 악한 영이, 더 많은 악한 영이 들어가면. 마귀가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몸속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예?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떡하니 버텨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왜냐면 더 강한 영이 여기 제일 강한 영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마귀가 직접 몸속으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체면술 그런 거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체면 그런 거 할 때 보면 그 속에 있는 마귀들이 지금 잘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저기 전생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전생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전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마귀의 나이가 최소 6,000년이에요. 왜냐면 지구가 6,000년 됐으니까 지구보다 더 오래됐잖아요. 최소 6,000년이에요, 마귀가. 6,000년의 지구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조상들 흉내 못 내겠어요?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통해서 마귀가 다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로 전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무속인들도 다른 게 아니라, 무속인도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서 자기 이제 무속인을 이렇게 마귀를 섬기게 하는 건데, 무속인들은 자기 점괘를 못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자기 종에게 아까 뭐라 했어요? 더 나쁘게, 마귀가 들어오면 더 나빠진다고 했잖아요.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걸 못하러 보여주겠냐고요. 마귀가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점괘를. 왜? 끝은 더 나쁘게 되거든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끝은 더 나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귀들은 속성이 똑같아요. 독재자 김정은과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렇게 말해요. 너 나 섬겨야지. 너 나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 자녀들, 아니면 너 형제들, 너 부모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꼭 무속인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마귀들이 꼭 그렇게 이렇게 인질극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질을 잡아서. 마귀들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재자, 이게 다 마귀의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마귀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영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두려워하실 분은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혼은 지옥에 못 보내요. 유혹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옥에 보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능력.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취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어도 지옥에 가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마귀에 속아서 재물을 사랑하지 마시고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만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재물, 건강, 자랑거리들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손 하나만 딱 까딱하면 아까 재난 보았잖아요. 까딱하면 다 없어지는 연기와도 같고 거품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다 진짜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안전지대로 살고 있는데 이 안전이 얼마나 된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안전이? 6.25 전쟁 이후부터 시작됐는데 얼마나 됐어요? 지금 채 1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전이 오래 간 게 별로 없어요. 또 언제든지 이 안전도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끝날 수 있었고 끝나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전은. 그래서 항상 이 안전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꼭 성경을 신뢰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제일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혼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지,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족도 사랑합니다. 가족도. 로마서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스스로 누가 이거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어요? 지옥? 가족들을 위해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회개보고 받아요. 각자에게. 여러분이 대타로 제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못 해줘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걸 못 해줘요. 여러분 자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만큼 내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뿐이지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신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내 지옥까지 갈 만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잘못된 의도를 갖고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전도왕이 돼가지고 내가 태블릿 PC를 받겠다라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도 성경에는 괜찮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복음하는 거는 전도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치레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 대신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의도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욕먹을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 전도왕이 되고 싶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남한테 칭찬을 받고 싶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전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힘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의로운 척, 고상한 척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선포하지 않는다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바른 성경 쓰고 있다? 바른 교리 갖고 있다? 그게 뭡니까? 선포하지 않는데 아무 의미 없다.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교주 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도 예수님 선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죄의 실생활에 변화가 되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선한 행위가 나와서 기독교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지옥에 간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이 고통받는 장소는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옥 간 부자 얘기거든요.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부자는 지옥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지옥에서 과거를 기억합니까? 과거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네요. 그죠? 지옥이란 곳은 그렇구나.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는 곳이구나.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준대요. 그런 걸 보였을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어지지 않을까.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 자신도 고통이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지옥으로 온다는 것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옥에 갔는데 내 자식도 여기 온다. 그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통은 과거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나는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얼마나 후회될까요? 평생 후회될 거예요. 아니요. 영원히 후회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영원한 곳이거든요. 지옥이라는 것은. 얼마나 후회될까요? 내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근데 예수님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때 너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게 뭘 그렇게 어렵다고. 계속 후회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왜 믿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 성경 때문에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못 믿겠다 이래요. 이 잘못된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꼭 기독교인들도 보면 뭐라고 할까? 이 교주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도 잘못해요. 꼭 추종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유명하다 그러면 꼭 추종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이 교주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굉장히 여러분 말만 하면 다 믿어요. 여러분 말만 하면 다 숭배하려고 그래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교주들도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정말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삶으로서 구원자라는 걸 입증했어요. 구원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다고 역사적으로 말했죠. 예전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일장 하잖아요. 왜? Make sure. 이 사람 죽었는지 3일 동안 기다려봐야 돼. 또 나중에 살아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려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 관에서 뚝 나오고. 근데 그 사람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다 죽었어요. 나중에.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살았어요. 영원히.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석가모니, 테레사 수녀, 교황, 간디, 공자, 무하마드, 자신이 특별하다는 이단 교주들 다 죽습니다. 앞으로 죽을 거예요.
유일하게 사셨고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야지 그렇게 사신 분만 여러분의 죽음, 본인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만 여러분 죽음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지옥간 이 부자를 봤는데 지옥간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들어간 지옥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지금 지옥 안 갔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지금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이라는 걸 왜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있어, 이거 종교 행위만 해, 이거로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보고 너도 이 부자처럼, 지옥 간 부자처럼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이거 하려면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추우신가요? 추우신 분 없으시죠? 괜찮죠? 다? 예.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전도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전도하지 않고 말로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용이 없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들도 사랑한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이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반이 죽을 사람이 이렇게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종교 그때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쳐요. 안 도와주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가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까지 해주고 모든 돈도 다 그 사람이 내주고 그럽니다. 근데 참 이웃은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긍휼을 베푼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안 준다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웃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대. 우리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물질을 이렇게 베풀 수 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질 도와주는 사역. 지금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그 자선단체. 그런 데가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전부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고 빵만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는 데 썼어요. 그것은 뭐겠어요? 이 영적인 음식을 주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음식을 먼저 줬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웃사랑이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먼저 여러분 물질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갖고 바깥에 전도해 보세요. 전도 안 돼요. 오늘날 같이. 전도 됩니까? 전도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친하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연결되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뭐 어떻게 사기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재능, 물질, 시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오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도서관에서 영어를 재능 기부했잖아요. 그 왜 했겠습니까? 왜 재능 기부를 왜 했겠어요? 시간이 너무 남아서
우리가 너무 막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 죽겠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재능을 꼭 써야지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끼잖아요. 먼저 딱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거 정말 많이 쓰셔야 돼요. 이 투자라는 거 물질적인 거라든지 시간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신뢰를 받는 거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사기치는 게 자국민을 사기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예, 부끄럽게도.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도 미국에 살면서 같은 한국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안 만나요. 하도 징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국민한테 꼭 사기치는 게 왜냐면 처음에 영어 못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영어 못해가지고 한국 사람의 도움받아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친 거예요. 그런 게 종종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중국에 거주하면서 심지어 보이시피싱으로 해가지고 자국민 한국 사람에게 지금 재산 다 강탈해 가는 거 누구예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많이 놀라셨어요? 뭐 이렇게 엉터리로 한국말 하면 다 들통나잖아요. 한국말 되게 잘하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 이렇게 불신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많이. 여러분 재능,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것, 물질,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걸 많이 투자하셔야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과거에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보여줘가지고 이 사탄의 능력으로 한 거야 그게.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예배당도 크게 짓고 기업화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구원파로 그들의 악행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단 교리를 이게 계속 신뢰하고 성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웃 사람들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물질을 더 축적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 없어도 천국 간다고 자꾸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 사람 보세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물질적으로는 잘 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행위로 여러분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거 이제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보시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만 이게 천국 간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